네, 사람으로 인간한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재류의 낙원. 네,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었다. 그에게는 세계가 실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아담은 사람으로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일어나는 하나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아담의 주인이 되었고 아담에게서 기꺼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이 계시되었다. 그러나 불순종한 후에 그는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로 잃은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거기에서 세계가 생겨났다. 그래서 세계란 상실한 나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창조인 것이다. 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타락하면서 진짜 날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뭔지 몰라. 이해되죠? 그분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자기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엉뚱하게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약점. 그거 찾다 보니까 찾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숭상하는 거야. 그게 종교야. 어떤 사람은 나무를, 어떤 사람은 돌을, 어떤 사람은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을 우상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회비 교주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유거든. 그러니까 진짜 나를 못 만나. 진짜 나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의도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입맛 떨어진 사람은 같은 걸 먹어도 맛을 모르듯이 육신적인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못 만나. 그러니까 겨우 뭘로 위안을 받냐면 은사적으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표적이라고 했지 생명이라고 말하잖아. 하나 그 현상인데 거기에 빠지는 거야.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 같은 거더라고요. 그 베니힌이라는 분이 아주 TV의 스타야. 안 나온 데가 없어. 수많은 환자를 고치는데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휠체어 타고 온 사람이 버리고 가. 그게 한두가 아니야. 이번에 이번 김부선 집사가 그 베닌 그 기도 모임에 오래전 기도 동역자야. 나하고 그래, 목사님, 자기가 베닌 목사한테 얘기하면 기도 받을 수 있대. 괜찮다고.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지금 굉장히 큰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고통나간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광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자꾸 사람들 그 사람 얘기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은 죽을 때 좀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좀 덜 유명해지고 가고. 상관없어. 난 어떻게 죽든 상관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힘껏 하다가 이보다 즐거운 게 없어. 할렐루야?
그 이제 비행기 많이 타는 분은 많이 타든 적게 타든 비행기 타는 사람은 반드시 찜질방 가서 땀 빼야 된다. 알았죠? 저 이번에 그 미국 갔더니 은혜하는 교회 있죠. 은혜하는 교회. 먼저 담임했던 목사님 김광신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비행기 2대를 지사실 2대를 대절해가지고 러시아 선교를 1년에 몇 번씩 돼. 그 미국관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서 병들었다. 비행기 많이 타면 병든대요. 왜? 이 고압, 기압.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빨리 땀을 빼는 거죠. 그 집사람 들어오면서 무조건 한 달 쉬자고 그랬거든요. 그 저기 찜질방에서 땀 좀 흘리더니 나보고 월요일부터 하래 어제부터. 아, 자기가 괜찮으니까 나도 괜찮죠. 이해되죠? 그게 필요하다. 굉장히 땀 흘린다는 게 독소를 빼야 돼. 그런가 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아버지 역사하시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지만 그는 대충 계산해 보면 비행기 300번 탔어요. 300번.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네, 답은 세계란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이 생명의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생겨나는데 실제성을 상실한 인간은 생의 의지로 자신을 세우고자 한다. 즉 세계에서 부단히 살려는 의지를 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계를 창조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세계를 창조하면서 그는 동시에 그의 주인이 되려 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세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세우면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나를 잃어버리고 난 후 스스로 자신을 세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다. 그가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그가 나로 인해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의미는 나에게서 나온다. 나란 생명의 근원이고 의미의 출처가 된다. 나의 상실이란 생명의 상실이고 의미의 상실이다. 생명과 의미로 살도록 창조된 인간은 그것을 상실한 후 스스로 생명과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세계란 이를 위해 만들어진 인간의 창조인 것이다. 세계란 인간이 잃어버린 주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주인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세계 안에 갇혀서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야.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죠? 뭐 조금 높아지는 거야. 뭘 높아져?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봉사협단체 활동을 많이 했어요. 보수교단 봉사협회 회장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고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합니다. 연합집회. 요즘 얘기 아니야. 옛날에 10만 원이 꽤 컸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봉사 회원이라는 것 때문에 사진 조그맣게 하나 나는데 10만 원 내고 기분 좋아. 난 거기서 준비위원장을 했거든. 성회 준비위원장. 근데 준비위원장은 70만 원. 응? 그리고 1시간 강사를 나서 사례비 7만 원 줘. 그런데
뭐 부회장 회장 하려고 난리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때 유행이 흰 양복이야. 봉사들. 어? 그 흰 양복 입고 그 한 5천 명, 10,000명 모이는데 앞에서 딱 서면 머리도 잘 안 보여. 이목구름이 전혀 안 보여. 어? 그 흰 양복 입고 춤이 저절로 나와. 그리고 그냥 그 설교 끝나고 나오면 이 짝에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난리야. 그리고 거기 그 경비원들이 다 막아 못하게 막고 우리 2층으로 올라가서 피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 이제 뭐 쉬는 시간 같아 뭐 그 밖에서 만나잖아요. 난리지 뭐 인기가 좋아. 그래서 그 괜히 우쭐거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게 다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하시니까 한 번에 내려놨어. 다 내려놓고 그냥 청담 넘면서 영성 다시 시작을 했어. 처음에. 할렐루야. 그게 내려놓는다는 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되죠? 잘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멋지게 삽시다. 예, 그래야 진짜 빛을 보는 거야. 빛 대신 주님을 만난. 수지 맞는 거지 뭐. 이 동네가 수지구니까. 할렐루야. 네, 답은 세계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불순종한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가 분명하다. 우리는 인류의 주상 아담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 아담으로서 세계를 가지고 있다. 세계란 하나님으로 인해 살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 하는 데서 생기는 정신의 창조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이런저런 생각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정신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가짜예요. 법을 거품, 그죠? 거품이야. 그러니까 이 육신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부지런히 가다가 내가 지금 어디 가지? 그런 거예요. 사역의 기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혼돈하면 안 돼. 쉽게 말하면 가족의 기본으로 사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 그 생태 같은 자식도 우리 다음에 죽어. 걔들도 물 다. 걔도 영원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진리로 그들을 살리지 않으면 묘지 하나 늙고는 거야. 의미 없이 사는 거야. 자식 뭐 좋은 직장 가서 수치받는 게 아니야. 저번에 우리 이 무슨 그 목사님 와서 거기서 부흥했죠 한번. 그분 그러잖아요. 아들 회사 잘 되는데 하나님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망해가지고 지금 가방 못지 엄마 가방 못지로 다니면서 지금은 신학교 그랬더니 세상에 부흥회 다니다가 아주 돈 많은 며느리를 또 얻게 됐어.
그러니까 걱정 허덜덜덜 안 했더니 안 하게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의 이 조그란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뭐 아이 자식도 공부시켜가지고 저 뭐하고 잘 되는 걸 좋아해. 잘 돼봤자 뭐해 쪽박 차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뭐 교인이나 좀 모이는 게 목회가 아니야. 생명을 살려야지. 요즘 난리 났대요. 뭐가 의사들이 병원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가 유튜브에 글을 올렸는데 치과 가면 이 빼라고 절대 빼지만 왜? 그 돈 벌어 먹으려고 이래 빼고 저거 빼고 나중에 이빨 다 빼. 치과 의사가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멀쩡한 이빨 빼고 임플란트 하다가 왜? 그래야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돼서 의술이 인술이 안 되고 그죠? 장사가 되는 거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을 유지하려니까 할 수 없다. 웬만하면 그냥 조금 참으세요. 약 잡수세요. 그랬는데 그냥 빼라고 그랬어. 그 사례를 쭉 얘기를 해 또 거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참 인간이 치사해요. 뭐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뭐 한다는 게 다 자기를 세우려고. 여기 보니까 다 나와. 그러니까 인간들이 어떤지 다 보여. 한심해. 할렐루야? 이게 뭐 하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굶어 죽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 2번 원제의 말. 여기서 문제의 말.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주상인 아담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전통적으로는 이 문제를 죄의 유전설과 대표설로 해결하려고 한다. 죄의 유전설과 대표설은 하나님 형상과 원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구약은 모든 인간이 죄의 일반성 아래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한다. 성경은 죄와 하지 않는 인간성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성경을 근거로 전통적인 신학은 아담의 타락이 그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어거스틴은 자유의지와 그로 인한 원죄를 부정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동기와 함께 죄인이 바로 인간이라는 입장을 세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간들에게 무조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인간은 악을 모방하거나 성벽으로 행하는 존재가 분명한 것이다. 인간은 창조로부터 주어진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타락으로 인해 반드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네. 나는 27번. 네. 27번. 네. 112페이지. 네. 어거스틴은 원죄론, 즉 죄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어떤 몫이라는 사상은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원래의 죄라는 용어를 어거스틴의 고백론에서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은 가일러
였다. 리출은 이 용어가 개별적인 고백에서 연루되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어거스틴이 지금 얘기한 얘기잖아요. 원죄론, 즉 죄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어떤 몫이라는 사상을 기독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원죄론 아시겠죠? 우리가 왜 원죄, 유전죄, 자범죄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대표적인 말은 이제 아담이 범죄를 대표를 졌다 이거. 그건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실 자, 즉 예수 그때 표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원죄를 인정해야 돼. 응? 무슨 원죄가 되죠? 우리가 무슨 죄 졌어? 그게 아니야. 우린 죄인의 후손이니까 죄인인 거. 어떻게 보면 옛날에 연좌죄 비슷하다. 옛날 빨갱이라고 의심받은 사람은요, 자녀들이 해외 못 나갔어. 진짜 그렇다고. 우리 애들 엄마 임사모 이북에서 피난 나왔잖아. 근데 북한에 이제 쉽게 말하면 오빠 있고 언니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아들 이순애 그 전도사 옛날에 전사 남편 임성진 현대건설에 있었는데 해외 파견을 못 나와. 연좌죄 때문에. 그런 개념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죄가 원죄가 있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유전죄가 있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자범죄가 할렐루야. 원죄설과 말에 대한 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 원죄와 말.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줄에 반드시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자연적으로 죄를 짓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짓는다는 것을 뜻한다. 어거스틴은 죄를 인간이 자발적으로 짓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죄의 책임성이 행하는 인간 도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그의 생각은 아담이 혈통적으로 주상이고 죄는 원죄에서 기인하는 도구마를 가지게 한다. 원죄라는 말은 죄 지은 조상의 자연적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죄의 유전설을 뜻한다. 이 생각은 아담의 인류의 대표가이고 그의 죄는 곧 우리들이 죄를 짓는 행위를 대표하는 것이 된다는 대표설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짓고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다. 이것은 대표설의 입장이다. 죄의 유전설과 대표설은 상당히 오랫동안 정통주의의 재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로는 아담과 지금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우선 죄란 내가 행하는 것인데 유전설에 따르면 운명적으로 죄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 대표 보시고요.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네. 31번. 31번. 네. 네. 원죄라는 용어에서 원이라는 용어는 이미 물려받은 것으로서의 어떤 몫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여지가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원죄의 본래의 의미는 루터의 말대로 항상 악한 행위들의 열매를 낳는 주축이 되는 죄 또는 그 죄를 뜻한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참 보좋은 얘기인데 지금은 정설이 되어버렸지만 원죄, 유전죄, 자범죄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이게 따질 때 뭐 죄냐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따졌어. 그러니까 도덕 표기론자들이 펠라그 기우스라고 이 사람들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별짓 다 해도 상관없다.
이게 펠라기우스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이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도 있었다. 그게 죄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 이미 큰 틀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넘어가자고. 두 번째. 네, 2번 대표설의 약점은 113쪽 맨 밑에입니다. 네, 113쪽. 대표설의 약점은 아담을 내가 선택하지 또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그 아담을 인류의 조상, 나의 조상으로 인류의 대표로 선택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아담의 불순종이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로지 자범죄만 관계하려 하고 원죄의 성경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 그러나 원죄 사상은 여러 허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인간학이 일치하는 사상인 것은 분명하다. 네, 이게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불가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별개의 존재가 아니야. 혈통적 유전이거든요. 이해되죠? 그래서 죄의 원죄설과 함께 유전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니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게 죄인데 그 분리되게 된 원인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분리된 거거든. 그럼 죄인이 된 것은 원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추론해 내려가니까 이건 불가피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원숭이로 태어났다면 죄가 없어. 그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원죄와 자본죄, 유전죄와 자본죄가 그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 이상 아담의 그 혈통적 유전을 부정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를 속인 그런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고. 그렇지. 그건 해방이 된 거죠. 원죄, 자범죄, 유전죄, 자범죄까지 한목에 다 해결을. 할렐루야. 그게 과거는 그렇다. 이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죄의 유전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통도 많아. 첫째, 그 죄 때문에 원수마귀의 종 노릇. 그걸 회개하고 대적할 때 자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 미국에서도 그게 아주 페이퍼에 다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신 목사님 갔을 때 내가 얘기한 거 또 신 목사님 한 회개 3번 하고 3번 대적하는 거 그거 아주 메모해서 복사해가지고 다 돌려줘가지고 미국서 회개가 유행이야. 그들이 고백하기를 회개하니까 기적이 나타난다고 고백을.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귀신이 빡세게 많은 걸 몰랐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114페이지 답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지금 우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타락의 문제를 전통적인 입장에서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없을까? 우리는 위에서 세 개의 기원을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을 했다는 사실에서 추론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존재이듯 우리도 아담처럼 하나님에게 말을 한다. 하나님에게 말을 한다는 점에서 아담이나 우리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지금 우리의 공통점은 말을 한다는 사실이다. 말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담의 실제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담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다. 네,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인간일 때는 은사적으로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되면 100% 사람이 되면 부분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가족으로 체험. 그냥 진짜 아버지야. 양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버지와 지금 사는 거야.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하는 걸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그분이 하시려는 걸 맡기셔서 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괜히 욕심내서 미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가라시는 가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걸 하는 거지. 괜히 네가 주저주저 거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잘하니까 이거 뭐 제가 수십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보면 볼수록 더 깊이 인식이 되는. 그 말은 뭐예요? 동의가 되는. 이런 게 있구나 그 말이 아니고 동의가 되는. 할렐루야. 이 앞부분에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세계에 있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돼서 심령으로 동의가 돼. 그래서 역으로 심령 동의된 게 인식으로 올라가서 영, 혼, 몸이 그죠? 정신, 심리까지 젖어 들어야 돼. 할렐루야. 이라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담이 하나님에게 벗은 자신에 관해 말을 한 것은 세계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은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말을 하는 것은 상대에게 나를 세우는 정신의 행위이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면 결코 말을 할 수 없다. 말을 하는 존재는 나를 가지는 존재든지 혹은 나라는 존재든지 둘 중에 하나이어야 한다. 전자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이 된다. 하나님은 말로서 나이다. 그러나 인간은 나를 가지는 자로서 말을 한다. 즉 나를 의식하면서 말을 하는 존재이다. 달리 말하면 야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한다.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한 행위이고 잃어버린 나를 향한 두려움과 그리움의 표현이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찾으려는 의식의 표현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자의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네, 이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나라는 존재가 두 가지잖아요. 자의식을 나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나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 세우면서 말을 해. 그래도 역시 대상은 하나님이야. 그죠? 근데 사람이 되면 나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말을 하게. 자, 제가 좀 달라진 걸 하나 간증을 하자면, 뭐 여기서 자든지 집에 가자든지 미국에서 자든지 물론 차이가 없죠. 그 말은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신경 쓸 거 없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원리 가치관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안 돼. 자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난하시다.
가난에서 탈피하는 건 거기서 자유해야 돼. 하나님이 부욕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만주의 주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분이 부요하신 자로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려 하시. 나와야 안 나와요?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옵니다. 10절인가 그럴 거야. 왜 부자는 못 샀냐고. 돈 얘기하는 게 아니오. 여러분, 우리 하나 최고 부자가 이재용이라고 그러세요. 근데 이재용이가 지금 50살인가 됐는데 혼자 산대. 이혼하고. 상하그룹의 장녀하고 결혼했었는데 이혼하고 혼자 산데 꽤 오래됐대. 그래서 지금 요즘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상하그룹 그 후배를 가정교사로 데리고 있었다네. 근데 가정교사하고 썸씽이 있었던가 봐. 그 가정교사하고 결혼했는데 후배인데 그 사람들끼리 노는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그죠?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전부 불교 지원이더라고. 상하그룹도 불교. 그래서 그 홍나희 씨 어머니하고 그쪽에 상하그룹 회장 어머니하고 불교 불신행가 뭐 거기 모임에서 친해서 서로 내 딸 해가지고 뭐 11살 차인가 된 나이가. 근데 그 상하그룹 딸이 대학교 3학년 결혼해가지고 중퇴하고 결혼해. 그래서 이재용이가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더라고. 같이 미국 갔었다고. 그런데 기사가 나오더라. 유튜브에 나오고 좀 봤는데. 그러니까 참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야. 국가적으로 보면 참 큰일 많이 하는. 그 나한테 유튜브 나왔더라고. 대통령은 5년밖에 못 하는데 이재용은 평생 한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바르게 안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눈치를 채가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주워박는 얘기를 해도 깨닫겠지.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알미늄 바탄 안 사다 놨으니까 할렐루야. 빨리 새로워집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머리 빡빡 깎는데 그건 못하더라도 여러분 반달 뭐래? 짜게 깎는 거. 반삽. 응? 반삽 깎는다던데. 아니 남자 스포츠고. 옛날 저들 반달 그러는데. 반각. 그래가지고 뭐 표시를 좀 하든지 아니면 염색을 해가지고 한쪽에 빨간 거 좀 하든지. 아니 뭔가 좀 그죠? 우리가 각오가 필요해. 할렐루야. 알아들었죠? 아니면 누구 할때는 노란 옷을 다 입든지 파란 옷을 다 입든지 뭔가 쇄신을 해. 의식을 바꿔. 여러분 생각에 매여 있으면 그게 10년 가도 변화가. 누구 말 따나
그 집도 좀 빨리 이사 좀 가요. 동네도 좀 바꾸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의식을 좀 바꿔야 된다니까. 아니 여기 죽전으로 와야지 죽여주는데 안 오잖아. 이제 그 말이 그 말이요. 죽여줘야 수지를 맞는데 보기 싫대. 아, 그래. 그다음에 네. 마입니까? 바. 바. 인간의 말이 잃어버린 나를 찾는 정신의 창조적인 행위에서 긴된다면 인간은 말을 하면서 너가 된다. 인간이 적어도 진심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그는 상대 앞에서 너가 된다. 인간은 진심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상대 앞에서 너가 되고자 하며 또한 너가 된다. 상대 앞에서 너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나로 실제하는 상대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로 실제하는 상대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말을 하면서 너가 되려고 한다. 인간이 말을 하려는 이유는 나로 실제하는 상대에 의해 살 수 있기 때문이고 살기 위해서 너가 되려 한다. 이런 의미에서 너의 존재가 나의 존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전자는 후자를 존재로 가진다고 말한 에보노의 말이 옳다. 예,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이 아주 쉬운 얘기죠. 응? 내가 아내란 말은 뭐예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예요. 그 남편의 말이 그죠?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 사랑한다는 말. 그래서 내 안에 남편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도 내 마음속에는 남편이 늘 기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게 나눠 관계예요. 나눠 관계. 인간의 이걸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나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너로 살 때 나의 나가 되는 거야. 내가. 즉 하나님의 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아내가 최서방하고 살면서 박서방 아내가 될 수 없잖아. 고서방하고 살면서 최서방 아내가 될 수 없듯이. 그죠?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나가 나야.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뭔가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야. 웃기는 거지. 자기가 자기인 줄 착각하고 속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살 줄을 모르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아내면 아내답게 그죠? 살림하고 자식을 기르면서 남편을 이렇게 섬기면서 사랑하고 사는 거야. 그죠? 근데 나는 그런 거 하고 싫다. 저 시장 장사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 싸구려서 이러고 있어봐. 돈 버는 재미로 살 수 있을지는 몰라. 저녁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띠따 놀 수도 있어. cabaret가 춤출 수도 있겠지.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행복해도 그건 가짜다. 정신 차려야 돼. 아까 우리 사모님 빼놓으셨는데 그 따님하고 좀 이게 사이가 별로 안 좋으셨는데 이번에 그 제주도 가시는데 뭐 40만 원, 100만 원 돈도 더 우리 구 목사님 말씀하셨던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전엔 잘 따졌다 이거지. 쉽게 하면 왜 많이 가져가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셨다. 할렐루야. 저희도 바뀝시다. 참 잘 안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강경수 집사님 왜 이렇게 깐깐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되면 따라하겠습니다. 그걸 뭐 깐깐한 거 왜 못 버리는지 몰라. 그 버려야 되는. 아니 근데요 사실은요 이게 이건 저건
공산당이고 또 다른 분이 하시면 이거 뭐 민주지고 그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거기에서만 예. 근데 예. 자 무슨 얘기냐면 그건 자타가 공인하는 공산주의야.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국이 얘기하는 난 사회주의자라고 보니 진리 나오냐 거기에. 아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 뭐 사상이 그런 건데 뭐 그래 인간 문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말살하려고 말살. 그런 얘기 심지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백만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이건 저기 신자만 모이는 게 아니야. 불교 신자, 캐톨릭, 불신자 다 모이는 거야. 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게 아니다. 아까 이제 저 은행 갔다 오면서 우리 박수환이하고 얘기했는데 난 저 노무현 대통령 그저 정몽준가 그죠? 누구죠? 오늘 정몽은 둘이 하다가 깨졌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생각했는데 투표하는 날 하나님 나보고 그러셔. 야 문재인 대통령 된다. 그래요? 가서 문재인 찍었어.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이게 어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나 지금에 와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지. 누가 좋고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내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좌파입니다. 아니 그 좌파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 너 지금 우리 최총 목사가 한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야. 최총 목사도 그것도 좌파거든요. 이 사상이. 중간이라 하면서 아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사람 되면서 바뀌었어요. 어제 이제 얘기를 쭉 해. 내가 그랬거든. 내일 우리 오전 예배만 마치고 다 가자 그랬더니 그건 하지 마십시오. 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사람만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 그러자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아주 쉽게 우파에도 잘못한 게 너무 많다. 잘못한 게 없다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보면 좌파고 우파고 다 개파야. 알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좌우를 보면 우파는 미국 쪽인 입장에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옹호하는 단체.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꽤 웃기는 거야. 조국이도 아들 미국 유학 보냈더라. 걔들이 맨 전부 자녀들 유학을 보냈어, 미국을. 그러면 중국을 보냈어야 할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죠. 저는 중국하고 친한지도 모르고요. 미국은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하고 굉장히 관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중국도 지금 잘 살게 된 이유가 미국서 일본은 더 키우면 안 되겠다 이거야. 그래서 박살내서 지금 20년째 경제가 지금 마이너스야 일본이. 그게 중국을 키웠단 말이지. 이놈들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서 지금 무역 전쟁으로 박살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럴지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미국에서 원산에다가 군사 기지를 만들고 평양에다가 대사관을 만들어가지고 북한하고 국교를 숙여. 그래가지고 남북 통일을 좋은 개념으로 통일시켰다. 그래가지고
저 동북 삼성 옛날 고구려 땅 거기다 싹 뺏고 중국을 박살내서 구소련처럼 지금 러시아 저 다 쪼개진 거거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저 달나라 막 보내잖아, 그죠? 무지무지한 돈을 지금 쏟고 있잖아. 예? 그게 옛날에 러시아 소련이 미국하고 군사 경쟁하다가 군비 경쟁하다가 박살. 그 지금 중국이 박살 나가는 거야. 왜? 1대1로인가 뭐 그것 때문에 돈 많이 꽂아줬잖아 여기저기. 거기서 갚을 수가 없어 지금 박살이 나.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박살내는 운동을 하고 있어. 중국 싫어 진짜야. 그 쟤들이 지금 걱정이 뭐냐면 지금 돈이 좀 있으니까요. 제주도 땅을 많이 샀다. 우리 남쪽 땅을 많이 샀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경제 침략을 당한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그냥 난 문재인 인상 참 좋게 봤어. 근데 문재인인 걸 몰랐어. 아니 어떻게 조국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장관을 세우냐고. 우리 공산국가들의 그거 성질이에요. 사상이요. 자기가 하는 일은 모든 게 고생이라서 지금 네? 혁명하는 가슴이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모략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재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떤 뉴스 들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일부러 문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조국이 내세워. 왜? 어차피 뒤집어지면 난리가 나게 돼 있으니까 이걸 미리 난리를 좀 치게 만들어가지고 덜 치게 만들어. 참나 이런. 저기 이북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이북 간다고 사인해서 다 보내. 여기서 저기 골치 그래도 아프게 살았으면 하고. 안 가요. 이거 가사 어때? 빨갱이들은 다 간다고 그래. 그러면 다 보내면 자 이제 시간 돼서 좀 쉴 시간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이해해야지. 괜히 저 소인배처럼 누구 기분 나쁘게 얘기할 게 아니다.